이 요한계시록을 현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우리가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속에 일어나는 디테일한 스토리는 저럴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영적인 긴장감을 얻게 되죠. 주님 오시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나도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 영적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소재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 통찰이라든가 또 영적 각성을 주는 영화들이 종종 존재하죠. 그럼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여러 교훈을 얻는다기보다는 한두 가지 교훈을 얻는 거죠. 영화를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섬겨야겠다. 이제 이런 교훈들을 얻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나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배신하면 안 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저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하고 이제 신앙의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영화가 주는 느낌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을 이제 글로 기록해가지고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쭉 읽으면 각 성도들은 자기의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를 그려보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제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영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4장은 도입부와 같았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이렇게 쭉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참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수락관의 이야기다. 그러면 다 궁중을 처음에 보여줬다가 음악 소리가 흥겨운 음악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이 수락관에서 막 분주하게 막 아타가타가타가타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할 때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왕이 중심이다 그러면 편전의 모습을 이렇게 탁 이제 보여주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의 도입부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싹 4장에서 이렇게 샥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은 본격적인 스토리가 그 편전에서 편전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요.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표현이 중요해요. 내가 봄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4장 1절에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봄에 우리 5장에 와서도 내가 봄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1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내가 봄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일종의 장면의 전환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장면이 1시간 내내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장면에 전환이 있죠.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배경이 바뀌기도 하고 똑같은 장소였어도 넓게 보여주기도 하고 클로즈업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해상하면서 과거로 가기로 하고 또 미래를 꿈꾸며 또 미래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장면이 이제 바뀌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제 내가 봄에 했더니 뭘 봤냐면 클로즈업 된 거죠.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전체를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환상의
중심에 있는 거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 환상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뗐고 7인을 떼고 나니까 7 나팔을 불었고 7 나팔을 분 다음에 7 대접을 쏟아 부었다. 그랬더니 지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뗐고 떼니까 7 나팔을 불었고 7 나팔을 부으니까 7 대접을 쏟아 부었고 그때마다 지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게 이제 내용이거든요. 인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해졌어요.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아무나 그 두루마리를 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열쇠로 잠가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인을 드디어 뗀다 하는 것은 뭐예요? 때가 되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면 왕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그 두루마리에 있던 내용들이 선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시행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만약에 죄수 하나를 죽인다고 해봐요. 그럼 어명을 받들라 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착 펴가지고 죄인 아무개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라 하고 딱 읽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북을 치죠. 둥둥둥 북을 치고 나면 이제 망나니가 나와서 칼춤을 쳐가지고 댕강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서입니다. 인을 떼고 우리는 북 쳤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란 거예요?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을 불고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이제 7 대접을 쏟아붓는 거죠. 천상에서는 그 짧은 이야기에 천상에서는 인 떼고 그러니까 나팔을 빵빵빵빵 불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대로 시행 7 대접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죠. 자, 인을 떼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이 인을 뗄 자가 없느냐 했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땅 아래에서나 능히 이것을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 인을 누구도 떼지 못하니까. 장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야.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죠.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인 것을 금방 아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 창세기 49장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고 이미 창세기로부터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에스겔서 같은 데도 보면 유다 왕실을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대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메시아인 것을 누구나 아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시 6절에 내가 또 보니 장면이 다시 바뀌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죠. 근데 여기 보세요. 방금까지 장로가 뭐라고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하고 사자,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해요?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대속 사역을 이제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죽으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9절에요. 찬양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뒤에 대속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찍이 죽임 당하사 대속 사역을 이루신 분 그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요 수많은 천사 셀 수 없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24 장로들과 천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합당하다.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도 뭐라고 찬양해요?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인을 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속 사역을 이루신 분만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 인을 이제 탁탁탁탁탁 하고 7개 인을 떼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 인을 떼실 어린 양의 등장으로 온 우주 만물이 이제 찬양하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보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고 더 큰 장면으로 잡혀서 이제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더 큰 장면으로 잡혀서 하늘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이제 찬양하는 장면으로 싹 이제 넓혀져서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대로 돌릴지어다 하고 이제 웅장한 찬양으로 확 찬양을 하면서 5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머릿속으로 이 장면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도 머릿속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클로즈업 돼가지고 보였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우리는 사극 같은 데 봐서 두루마리 아시잖아요. 거기에 7인으로 7인이 탁탁탁 못 펼쳐보게 보였었고 저걸 누가 펴냐 했더니 어린 양이 등장했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좀 더 화면이 넓어져 가지고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좀 더 화면이 넓어져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5장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이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8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그 취할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앞에 탁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리고 이 금 대접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오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24 장로와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엎드릴 때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천상에 일어나는 일에 유일하게 지상의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수천의 천사들이 그 하늘 보좌 주위에 이렇게 싹 있어서 하늘 보좌에 지금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참석했어요? 못했어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못했잖아요. 우리는 지상에서 환난당하는 이 지상에 있으니까 하늘 보좌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석을 못했지만 무엇이 참석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참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회의할 때 야 다 모여 다 모여 천사 1, 2, 3, 4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우리도 회의를 하러 참석을 하는데 뭐가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회의에 딱 참석해 가지고 순천 서부교회 아무개 권사 의견은 뭐냐 그럴 때 뭐가 그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가 그 하늘 보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죠. 8장에 보면 이 우리의 기도가 다시 등장해요. 지금 5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등장해요. 근데 8장에 보면 또 등장하는데 뭐냐면 그 8장은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거죠. 지금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인을 떼잖아요. 그 마지막 인을 뗄 때 다시 우리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때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금양로에서 지금 받아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엎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마지막 인을 뗄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싹 피어오르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던 금향로의 제단에 불을 받아서 땅에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땅에 쾅 하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냐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상의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에스겔 36장 3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소한 것들,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